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에 휴대폰을 사든지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사용설명서가 따라옵니다. 특히 요즘에 가전제품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참 기능이 너무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또한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채널 돌려서 텔레비전 보던 그런 시대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용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이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의 기능을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정기방송 보는 것으로 거의 보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알려면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설명서를 주는 데는 이 제품을 고장없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이 관리 내용도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얼마나 최첨단의 기능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과학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뛰어난 기능들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건강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사용설명서를 요약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어요. 그러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때 11명의 제자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서로 누구인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곧 그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도 많은 제자들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을 터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 그 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될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용하는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 받았고 받으셨도다 과거형, 완료형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확실해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극악무도한 죄인만 달려 사형시키는 사형틀인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은 매달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추락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로서 영광을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깝게는 곧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시리니 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가까운 시간 안에 분명하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십자가는 미친 짓입니다. 실패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이는 곧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미숙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애기들아 그런 말이에요. 애기들아.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이처럼 말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뉴죠. 새로운. 자, 그런데 이 새로운이라는 말 안에는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로운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면의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 그래서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죠. 그게 전대미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그런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에도 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주시기를 원수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 새로운 계명을 주신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계명과 질적으로 다른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주셨던 이 계명과 내용이 분명하게 다른 그러한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도 왔습니다만 원수를 갚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까? 내 원수를 내가 얼마나 복수하고 싶습니까? 갚고 싶겠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려줘야 속이 그래도 풀리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원수를 갚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만도 매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어떤 차원까지 갑니까? 원수를 뭐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내용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계명을 주신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 나타난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율법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뭐같이, 뭐뭐처럼, 자, 이 말은 우리가 종종 남과 비교할 때 누구같이 해라, 누구처럼 하면 좋겠다, 우리가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뭐뭐같이, 예수님같이 라고 하는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꼭 반드시 그대로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랑하는데 섬기며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부시켜 주셨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은상심양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 자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 앉으셔서 얼마든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포용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은 30냥에 당신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그의 인권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떡은 적셔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주신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베드로, 몰랐으면 몰라도 분명히 일러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고요? 덮느니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었을 뿐이에요. 그의 모든 걸 품어주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체험했던 베드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배반자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은 포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말며,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봤습니다만 원수 갚지 말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보면 미운데요,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데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르잖아요. 그걸 참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은 어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이 능력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죠?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회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내가 만들 수 없어도, 만들 줄 알지 못해도, 심지어 타이어 하나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를 끌고 오늘 예배당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여름에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파도를 만들어 내서 파도를 타나요? 아닙니다. 그저 파도가 크게 일어날 때 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집을 지을 줄 알아야만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어진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내가 만들 줄 알아야만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사랑을 만들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활용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포용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를 자식이 닮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해요.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닮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막 야단쳤잖아요. 왜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했으면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천국의 상속권자 되었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 계명을 주셨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사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하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것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뭐 다른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 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뒤로 한번. 이 사람이 기독교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초대교회 때 어떤 용어나 어떤 신학의 기초 이런 것들을 다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교부였고 이 터툴리안도 나중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인데요. 터툴리안은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대요. 죽을 준비. 사실 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을 용기가 나한테 정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마음은 죽고 싶지요. 그러나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제 마음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어야 된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기죽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뭘까요? 그 사랑 받았거든요. 그 사랑 느꼈거든요. 그 사랑 체험했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 포용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는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사랑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이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내가